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화면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펼치셔서 중간중간에 또 우리가 찾아봐야 될 말씀 구절들이 있어서 함께 성경으로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예배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말씀을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마다 꿈꾸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취업 대란의 때를 통과를 하면서 특별히 청년 취업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면 그야말로 경사요 또 함께 축복해주고 축하해줄 일이 되곤 하죠. 지난주에 저희 하이파이 지체 가운데 한 친구가 오랫동안 취직을 준비하다가 취직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함께 축하한다고 전하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해줬습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취직을 하고 싶다. 근데 이 취직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송에 그저 직장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취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취직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 직장 생활을 통해서 꿈꾸는 그 다음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취직을 꿈꾸겠죠. 결혼하고 싶다. 결혼이라고 하는 나 결혼했어. 내가 이전에는 미혼에서 기혼으로 뭔가 바뀌기를 원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꿈꾸고 있는 삶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겠죠. 아이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아이가 갖고 싶다 그랬을 때 그냥 단순히 아이가 있는 부모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이를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이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어떤 무엇인가를 꿈꾸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가 되기를 갈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직장인이 되고 내가 결혼을 한 부부가 되고 혹은 내가 아이를 둔 부모가 되는 그 자체만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꿈꾸는 일들이 없다면 어쩌면 그 목적을 향해 달려왔던 지난날의 삶들은 직장인이 되었을 때에, 부부가 되었을 때에, 엄마 아빠가 되었을 때 오히려 더 큰 허무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예배라는 상황에 도입을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교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참석을 하고 있죠. 그러면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를 꿈꾸면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보좌를 향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앞에 이야기를 똑같이 가지고 온다면 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통해 소망을 발견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한 그 다음의 스토리가 없이 그저 주일이 되었으니 교회는 가야 해.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우 기계적으로 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 하늘나라에 CCTV가 있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예배하는 자세를 만약에 촬영한다고 했을 때 예배 참석 이 네 글자가 목적이신 분들의 예배의 모습은 아마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도로 더 건강에 세워질 나의 모습을 꿈꾸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다면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적극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성도라는 상황에 한번 맞춰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마다 다 다른 상황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다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지, 아니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뒤늦게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지, 아니면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지, 아니면 가정을 이루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먼저 믿기 시작한 가족들의 권유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든지, 우리는 다 다른 과정과 루트를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에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는 이 교회 본당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성도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또 다른 고백일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라는 두 글자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타이틀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 성도로 살아갈 때에는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꿈꾸는 어떠한 무엇인가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없다면 그냥 나는 성도라는 두 글자를 내 삶 가운데 뭔가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으리란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무엇인가 그 자체만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직장인이라고 하는 상황, 부모라고 하는 상황, 부부라는 상황, 성도라는 상황, 예배드리려 왔다라고 하는 이 상황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우리에게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죠. 그럼 우리는 성도로서 무엇을 꿈꿔야만 할까요? 예수님이 꿈꾸시던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소망을 담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소망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저마다 모든 주기도문의 내용이 다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그 핵심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또 다른 곳에 등장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는 반드시 필요한 이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꿈꾼다는 것, 우리가 꿈꿔야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꿈꿔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앞에 나와 있는 이 기도문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문은 온라인 화목스쿨을 신청하셔서 오늘 교재를 받아가시게 되면 교재 제일 앞에 담겨놓은, 제가 적어놓은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제가 쓴 기도문이 아니고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부흥운동의 대가였던 존 스토트의 기도문입니다.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적인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이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매일 아침마다 이 똑같은 기도문을 평생 동안 했다고 합니다.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인물은요, 부흥운동의 영적 거장이기도 했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인정받던 인물이 아니라 그 시대의 인권의 문제, 그 시대의 시사적인 정치적인 문제들에서도 굉장히 깊이 관여를 하고, 그 시대의 존 스토트의 이야기라고 하면 마치 그것을 인권 문제의 새로운 기준처럼, 정치 문제의 새로운 기준처럼 여길 만큼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주변에서 지켜본 많은 이들이 존 스토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봤던 사람 중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존 스토트다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존 스토트가 한 시대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그 시대의 인권 문제, 시사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기준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가 논리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의 언변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가 이야기하는 말 속에는 뭔가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생각들이 담겨져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삶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았다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존 스토트가 살던 그 시대에는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삶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마 예수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존 스토트 같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기도문대로 매일 아침마다 이 기도를 했다면, 이것이 일주일, 한 달, 1년, 5년, 10년 매일마다 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존 스토트는 분명 이 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뜨겁게 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갈망의 내용에 보면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살고 그 임재 안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저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자 예수님, 제가 주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오늘 또 주님을 따르는 내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내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제 삶 가운데 그 열매가 익어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존 스토트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했다면, 그의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면 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같았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 생각하면 성령의 은사를 먼저 떠올립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수많은 은사들이 있죠. 물론 그 은사들도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생각할 때 떠올려질 수 있지만, 성령의 은사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성령 안에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갈라디아서, 신약 신학자인 김서택 교수님은 갈라디아서를 내용 증명서와 같다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미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용 증명이 무엇인가요? 내용 증명은 정상적으로 대화가 잘 되지 않고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이제 가장 이 법적인 절차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예비적인 단계에서 발송하는 것이 내용 증명서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증명서는 이제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거예요. 이런 내용 증명서를 받고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으리란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용 증명서를 받으면 불쾌하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내용 증명서와 같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서 편지를 보내면서 뭔가 내가 너희들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싸워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고, 갈라디아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편지가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편지였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려고 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의 말씀이 시작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 안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3장에 가서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갈라디아는요, 사도 바울이 1,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전도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1, 2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은 매우 저돌적이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건 전도 사역이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여러분 가정을 해볼게요. 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데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껏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고 싶은 만큼 내가 마음껏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거를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아마 너무 많이 사랑하는 교회일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교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들이 접한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 다시금 할례를 강조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에는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틀린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구원의 은혜의 내용이 아니라면 그거는 모두가 다 틀린 복음이지 다른 복음은 아니에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관심 갖기 시작해요. 요즘 신천지 대전 신천지 교회 마띠아 지파의 송아무개 전도사가 저에게 일주일에 두 통씩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회심하시라고, 회심해서 천국의 계시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제 신분을 보장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비공개된 상태에서 언택트하면서 계시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자기의 전화번호를 직접 손으로 써가지고 손편지를 보내왔어요. 여러분, 그거는 다른 복음입니다. 조금 처음에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복음처럼 보여요. 그런데 신천지에 들어가서 만약에 그 내용을 공부하면 처음에는 분명 다른 복음인 것처럼 느꼈을지라도 가면 갈수록 틀린 복음이에요. 당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았던 자들이 뒤늦게 개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라면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로 말미암아 완전하냐 완전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왜 이때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다시금 할례에 관심 갖는 일들이 일어났을까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인천에 있는 은혜의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레이스 아카데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다니엘 아카데미 고등학교 과정에 들어가는 아이디가 있어서 어떻게 고등학교 과정을 준비해야 되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선생님들과 함께 방문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교감선생님께서 저에게 학교의 그레이스 아카데미에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원칙 가운데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줬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그레이스 아카데미는 학교를 처음에 올 때 서약서를 쓴다는 거예요. 그 서약서가 어떤 서약서냐? 사교육을 일체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쓴대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왜 사교육을 하는 것을 금하시냐고 질문을 했더니, 처음에 아이들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교육을 보낸 이제 몇 명 아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 수업에 언젠가부터 집중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교육은 누가 할까요? 학교 교육에 무엇인가 만족하지 못하거나 이것으로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사교육을 하게 됩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서로 간에 서로를 향해서 완전한 사랑이 있을 때는 절대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의 만족을 채우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관심을 두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불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 안에 자꾸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갖고는 못 살아, 예수 이름 주님 한 분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을 때, 오늘 우리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세례교인이에요. 아마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없을 거예요. 주일 낮예배 출석 인원이 거의 세례교인과 동등한 교회는 아마 거의 찾기 힘들 건데, 저희 교회 세례교인이 유독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는 지난날 언제 내 삶의 일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신앙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어땠습니까?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지식이 없어도 부족해도 괜찮고, 내가 돈이 다른 사람보다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변변치 않은 삶을 살아도 괜찮아요. 주님,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괜찮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면 주님,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 안에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안에 권력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안에 명예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어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는 그들 마음 가운데 떨림이 있었어요. 설레임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혜 안에 감격하는 삶을 살았던 그들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되겠느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충분하겠느냐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을 하면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할례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 신서 가운데 빌립보서 3장을 참 좋아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나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난 날마다 달려간다. 근데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표대는 무엇이었을까? 누가 전도 많이 했다고 상장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 많이 세웠다고 개척상을 주는 것도 아닐 텐데, 도대체 사도 바울이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했던, 지금까지 달려온 길만으로도 너무나도 충분하고 복음의 사역에서 너무나도 엄청난 업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이야기했을까? 사도 바울이 생각한 표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표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표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존 스토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사도 바울은 꿈꿨던 거예요. 이 삶을 꿈꾸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삶 전체를 빚어가기를 사도 바울은 꿈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꿈꿨던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갈라디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꾸 할례, 자꾸 율법, 여기에 얽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맨 처음 시작 5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자유로운 삶을 이젠 살으라는 거예요. 율법 하나하나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닌, 그 율법에 얽매이는 삶이 아닌 자유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방종일까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율법주의도 방종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예요? 여러분들, 율법 자체가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은총의 선물이라고 하는 본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도 빼먹지 않고 하면
그 신자가, 그 성도가 건강하고 바른 신자인 것처럼 여겨지고 마치 율법대로만 살아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율법주의, 그러면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을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가지시고 계실 텐데, 율법주의 그러면 모든 규칙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반대를 이야기하면 그게 방종일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율법에서부터 자유해라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대로 지켜야 바른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칫 잘못 들으면 이게 방종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율법만을 지켜서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을 우리 가리켜서 율법주의라고 하지만, 율법주의의 반대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의 반대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삶,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율법주의의 반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율법주의의 반대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율법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액치를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방송국에 소속이 되어서 방송국원으로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울산에서 올라온 한 후배가 그때 당시 저희 학교에서, 지금은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학교에서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든 필요한 걸 사기 위해서든 양평 시내까지 나가려면 쉽게 나갈 수 있지 않았어요. 차를 가지고 있는 선배들이 나 언제 몇 시에 양평 갈 거야 그러면 그때 기다리고 있다가 저 데리고 같이 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던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학교에서부터 한 15분 정도를 걸어서 내려와 가지고 버스가 지나갈 때 버스를 타야만 양평군을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울산에서 올라온 이 후배가 여자아이였는데, 이 친구가 학교에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을 해야 돼 가지고 급하게 주민등록 등본을 떼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배가 양평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선배랑 같이 양평을 나갔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생각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나가기 전에 몇 시까지 학교에 이거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막 다가오고, 그 다가오는 가운데서 수소문해서 어떤 선배가 양평 나간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약속을 해가지고 양평을 나가는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갔다가 돌아와서 빨리 이거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갔다 왔는데 방송국으로 들어오더니 투덜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주민등록증본 잘 떼왔어? 그랬더니 못 뗐다는 거예요, 주민등록등본을. 그래서 왜 못 뗐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양평군청에 가가지고 주민등록등본을 떼려갔는데 안 떼줬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떼줘? 네가 갔는데 왜 안 떼주니? 신분증을 안 가져갔대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막 올라오고 고등학교 때는 다 부모님이 해주다가 이제 처음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다음 말이 너무 웃긴 거예요. 가서 직원에게 그랬대요. 제가 배은지예요. 주민등록등본 자기 걸 떼야 되는데 제가 배은지예요. 그러니까 신분증을 주세요. 아니 제가 본인인데, 내가 배은지인데 왜 안 떼줘요?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직원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주민등록등본 하나를 떼기 위해서도 내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릴까요? 제가 살다가 이런 날이 우리나라에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을 갔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4인까지만 식사를 할 수 있고 5인부터는 식사가 안 된대요. 여러분, 한 가족이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 5명이라고 안 받아요. 여러분, 아이를 많이 낳으면 뭔가 더 우대해주고
남들을 쫓아내서라도 그 한 가정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이 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식당도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 다 한 식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주민등록 등본 있냐요. 아니 누가 밥 먹으러 가는데 등본 들고 다녀요. 그래서 없다고 처음에 얘기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가지고 사진 찍어놨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 앞에서 서가지고 몇천 장의 사진 가운데 주민등록 등본을 찾아갖고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들어가게 해주더라고요. 나중에는 이 사진을 아예 폴더를 따로 옮겨가지고 식당 들어갈 때 당당하게 보여주고 들어가요. 가족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여러분, 가족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 성도는 어떤가요? 여러분 전 세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증 만들어주나요? 증 만드는 거는 누가 하냐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 찍고 들어가야 되니까. 혹시 가방에 미처 꽂고 오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가방 안에다가 그 신천지 출입증 갖고 왔다가 새벽 예배 시간에 빼다가 걸려갖고서는 들통난 적이 있거든요. 그 신분증 같이 이렇게 뭐 증이 있고 한 거는요, 그거는 이상한 데 들어갈 때나 그런 게 필요한 거지 전 세계 교회의 성도라고 성도증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크리스찬 기업 취직할 때 그럴 때 요구하는 게 있다면 세례증서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세례증서를 가슴에 품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세례증서 사진 찍어가지고 폴더 하나 따로 만들어 놓으시고 어디 갈 때마다 저 성도입니다 이렇게 보이면서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는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해요? 증이 없는데, 뭔가 하나씩 주면 모르겠지만 그게 없는데, 교회를 다녀 세례를 받으면은 뭐 십자가 목걸이를 똑같이 나눠줘가지고 거기에 몇 번째 성도라는 뭐 직인이 새겨 있거나 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증명을 해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성도가 성도로서 증명하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율법으로 의로움을 증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성도로서의 삶을 증명을 하는데 이 증명하는 과정에서 행위로 율법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오늘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갔으니까 성도야 라고 증명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고 나에게 타이틀이 있으니까 내가 그 타이틀로 인하여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증명받기를 원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받기를 원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너무 좋은 거죠. 할례가. 왜요? 눈에 보이니까, 행위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행위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종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주일날 내예배 올 필요도 없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도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와의 교제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야말로 자유롭게 방종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살펴볼 삶으로 증명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존 스토트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주변에서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으로 존 스토트를 봤던 것처럼 부족하지만 미완성된 모습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는 성도임을 증명해야지 어떠한 행위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 어제 교회 갔다 왔어. 나 지난주에도 목장 모임 했어. 나는 온라인 화목스쿨도 해. 이러한 우리의 사역들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그러한 행위가 당신은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복음으로만 자유함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구약의 율법으로 당신들을 다시 붙잡으려고 하고 얽매이려고 하는 그 구약의 율법 아래서부터 자유함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증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가를 이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증명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도라는 것을 믿음과 사랑으로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원어의 뉘앙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할례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우리 앞에서 첫 번째 살펴봤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할례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참되는지, 사랑이 참되는지를 통해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 두 번째는 사랑. 여러분, 율법은요, 율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들, 특별히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율법을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의 카테고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의 카테고리는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과의 관계를 위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크게 하나님을 향한 것과 사람들을 향한 것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은 합당한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욥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근데 그 이야기를 욥이 하고 난 다음에 11절과 12절에 내가 나의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해 설명을 해요. 나의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간 그 바로 뒷걸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길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따라간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욥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욥의 신앙관이 있는데, 어떤 신앙관이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편단심. 욥의 신앙은 일편단심이었어요. 잘 나갈 때에도,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늘 한결같았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었어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이 자녀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무엇을 더 줄 수 있느냐, 그것이 관심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에 관심을 뒀던 사람이 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있으신가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2021년이 시작되고 벌써 2달이 지나갔는데, 이 2달이 지나가는 동안 주님과 관계 맺고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 어렵고 힘들다, 이 말이 너무 우리에게 기정사실화되면서 마치 신앙생활도 어렵고 힘든 것처럼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자리 잡진 않았는지, 그래서 3월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시즌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행위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거죠.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이번 주 첫 번째 강의할 화요일 날 강의 내용을 어제 저녁에 촬영을 했는데, 첫 번째 강의를 촬영을 하면서 제 안에 되게 설렘이 있었어요. 어떤 설렘이 있냐면, 와, 매일마다 이렇게 함께 나누는 내용들을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서 진짜 연습하시고 적용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면 3월 한 달 지나고 4월 첫째 주 부활주일 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에 빛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면 그 다음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이 2가지의 균형을 잘 잡게 해줘요. 성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나눠야만 합니다. 여러분 5장 14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던 본문인데 5장 14절을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자신을 참 많이 사랑해요. 내 자신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아프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까? 우린 다 여기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근데 14절에 사도 바울이 온 율법은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을 쉽게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것, 이거를 구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성도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먼저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목장 안에 있는 목원들과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같이 보살피고 돌보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3일 동안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금식합니다. 그리고 그 금식하는 기간 동안 기도와 구제를 우리는 또다시 병행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굴 도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소식들을 보면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마음은 너무 넓어서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성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나누는 삶은 어쩌면 당연한 삶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인데, 제가 오전 일부 예배 시간에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볼펜 있으신, 메모가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제가 불러드리는 문구를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율법은 없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없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도, 이웃을 향한 믿음을 함께 나누는 데서도 사랑이 없이 율법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3월 한 달 동안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 같은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성도 같은 삶. 우리의 삶이 정말 성도 같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성도다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이 행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걷다예요. walk, 함께 걷다, 동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도라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시인했다면, 내가 배워서 공부해서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고백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칭의를 주실 때에 이미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분주하다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지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주님을 따라 닮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까 존 스토트의 기도문 보여드렸죠. 그 기도문 가운데 마지막 존 스토트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9가지 열매를 열거하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요. 왜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19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 육체의 일의 반대가 성령의 은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체의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성령의 은사가 나오니까 이게 마치 반대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9절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 내용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읽고 넘어갈 텐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어떤 일이 육체의 일이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을 우리가 대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육체의 일은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들이에요. 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의지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 올 때 내가 싸워야겠다라고 하면은 싸울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도망가다가 끝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육체의 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음행, 싸울 수 있습니다. 더러운 것, 싸울 수 있어요. 방탕함, 싸울 수 있어요. 우상숭배,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싸울 수 있어요. 분쟁, 시기,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내 의지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육체의 일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고, 성령의 뭐라고 했죠?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 두 글자만 따라해 보실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렇죠.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는 거지 맺어라라고 명령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성도님들이 이거를 뒤집어서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막 의지적으로 달려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행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열매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근데 거꾸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고, 내가 이 정도 봉사하고 내가 이 정도 사역하면 나에게 열매가 맺히겠지, 이렇게 막 열심히 뭔가 적극적으로 달려드는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음행이 나에게 왔다가 튕겨져 나가고 분쟁이 나에게 왔다가 튕겨져 나갈 거라고 자연스럽게 일어날 일이라고 착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예전의 습관들이 드러날 때, 야,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능력 별거 없네, 이 문제도 해결 못 해주시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꿔 생각하셔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놀라운 것은 내가 육체의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싸울 때에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음행을 멀리했을 뿐이에요. 나는 분쟁과 시기와 다툼을 멀리했을 뿐이에요. 나는 우상숭배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화목스쿨은 이 9가지의 열매가 그러면 과연 무엇이냐, 한 가지 한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야 될 진짜 모습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매일마다 화요일, 목요일 하루에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성도로서 그러면 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연습을 해야 되고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일에서부터 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듯 저와 여러분들의 3월 한 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귀한 은혜의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냐면 사역을 많이 해서 칭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잘 맺혀져서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역하던 거를 다 내려놓으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기고 사역할 때 그 가운데서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참 좋아하는 CF가 하나 있습니다. 기업은행 CF인데요.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한 청년이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한 청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 창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가 막 실수를 해요. 그런데 그 실수하는 그 과정을 저 멀리 구석에서 한 사람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등장하고 나면서 모소대나무라고 하는 나무에 대한 설명을 해요. 모소대나무는 처음에는 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살아있는 건지 아닌지 많은 의심과 걱정을 갖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소대나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늘을 향해 쑥쑥 자라나고 울창한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제가 그 CF를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모소대나무 같게 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지만 열매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성도 맞아? 성도로 잘 자라고 있는 거 맞아? 주님의 좋은 제자 맞아? 정말 직분자 맞아? 그런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하늘을 향하여 쑥쑥 자라나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숲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라남과 성숙이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다시 한번 부흥을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그래서 숲을 이룰 때 기대는 자리가 필요한 자들이 교회로 나와서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고 격려를 받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 내가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